마라나타. 잠시 잠깐만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이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는 이 기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절실하게, 더 정말 간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승리하셨지만 어쨌든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마음 아시잖아요. 99마리 회개할 것 없는 양 두고 한 마리 찾아서 다니시는 것처럼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모두가 다 오기를 원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그런 절대, 그죠? 달리기를 하는데 마라톤 달리기를 하잖아요. 보통 몇 킬로죠? 막 40킬로 이상 되잖아요. 장거리 그 올림픽 때 마라톤 할 때. 그래갖고 20킬로, 30킬로 다 지금 40킬로까지 뛰었어. 1, 2킬로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야.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장거리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41점인가 42km 거의 가까이 되죠. 장거리 마라톤이, 그죠? 근데 거의 한 40km까지 온 것 같아. 기분에. 한 38km에서 40km까지 온 것 같아. 나머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예 차라리 안 뛴 사람들은 그냥 안 억울해. 그죠? 억울하죠. 그 사람들도 이걸 왜 몰랐을까? 이 은혜를, 이 귀한 이거를 왜 몰랐을까? 막 정말 한탄스럽고 이거는 뭐 개탄한다고 될 거 아니고 막 정말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로 비유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정말 어떤 죽음에 이르렀다고 갑자기 졸지에 어떤 뭔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비통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보다 더 비통한 거야. 그러면 얼마나 비통한 건지 대충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반면에 얼마나 지금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저는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아요. 그죠? 얘기하잖아요. 1년은 누가 그러더라고. 하루는 지루한 것 같아도 1년은 빠르다고. 이제 저는 그러고 1년은 정말 지루한 것 같은데 10년은 너무 빨라. 1년은 정말 지루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일생에 정말 이 삶이 벌써 60이 이제부터 60km로 가겠죠. 60이 이제 넘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누구의 소리에도, 어떤 환경에도 반응하지 마시고 절대 주님 앞에만 주목하시고 집중하시는 여러분 정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승리하시길. 저는 지금까지 그냥 얼마나 농부로 따지자면 지금 14년 동안 제가 지금 땅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주님이 하셨죠.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보다도 주인의 마음은 더 기가 막히죠. 나는 일꾼이고 주인의 마음은 더 얘기할 것도 없어.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이제 일꾼이라고 생각할 때 일꾼도 마찬가지고 주인의 심령도 아마 동일할 거예요. 그죠? 다 걸었고 정말 10 이상을 이제 농사를 졌어. 그러니 알곡 맺기를 원하지 쭉정이 맺기를 원하겠냐고요. 그죠? 그리고 그 어떤 그 밭에 그 식물이나 과일이나 어떤 자기 열매들도 그렇게 맺지 않으면 안타까운데 그 열매인 우리들이 얼마나 더 간절하고 소중하겠냐. 그 열매가 문제겠냐고. 농사꾼이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완전히 망쳐지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도 내년에 다시 농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진짜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정말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우리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로서 몸으로 때우지 말고 그냥 기도로서 간절함으로 수시로 무시로 깨어있어서 늘 주님과 정말 하나 된다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떤 환경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 되어 사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어요. 그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엄청난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큰 문제잖아. 근데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건 이거는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도 정말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신비에 아주 그냥 깊숙이 배겨서 완전 철필로 새겨가지고 철필로 새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괴로움, 고통,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이 끌려가지 마시고 어떤 소리. 근데 제일 여러분을 미혹해 하는 게 미혹하는 영이야.
오히려 다른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의 움직임을 이길 수 있지만 인간 피조물의 그 입술이 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달콤한 말도, 어떤 미혹되는 말도, 미혹하는 말도 절대 미혹당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고 지금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영육혼을, 모든 삶을 다 집중하시고 거기에 다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5가지 오늘 복이에요. 사실 오늘이 5번째 복인데 첫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이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두 번째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바엔 차라리 믿고 그냥 가. 주 안에서 환난이 오기 전에 가. 그러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간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복은 보라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그들의 복이 있다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의 1편에 뭐라고 해서 150편에 시편 너무 중요하잖아. 성경의 반을 딱 나누면 시편이 나오거든요. 참 중요해요. 중간에 있어. 근데 거기 1절에 막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섰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행사하다 형통하다 그랬어. 여기서 행사는 하나님과의 저는 관계를 말하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하면 당연히 육적인 삶도 형통하겠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는데 안 될 수가 없어.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야지 않으실지라도 뭔가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이것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거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세 번째 복에 얘기하셨어요. 그럼 네 번째 복은 뭘까요? 지난번에 시작. 아멘. 맞습니다. 몇 사람 안 되시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 있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택함을 입은 자는 뽑히다 선택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 청함을 받은 자는 그냥 초대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언어가 달라요. 여기 청함과 여기 택함의 어떤 중간 말하자면 신부들과 들러리를 다 부르는 거야. 외쳐 부르다, 큰 소리를 부르다, 막 간절히 부르다, 막 입에 피를 막 토하시면서 막 거품을 막 그러니까 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야. 어떻게 불러? 막 외쳐 불러.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외쳐 부르고 아무리 그냥 피가 입에서 터지도록 그냥 목 놓아 부르고 슬피 탄식하며 부르고 막 아주 몸부림쳐 부르고 막 불러도 이 마음에 예수님의 언약, 사랑, 예수님의 그 약속, 선택 이게 없으면 이게 뜨겁지가 않아. 여러분 생각을 해요. 저는 놀라운 게 두 사람을 놓고 전도를 하잖아. 어떤 사람은요 막 굉장히 반응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전혀 듣기도 싫다는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은 지금 반응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사이트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HBS 방송에 들어오는 사람들, 뭐 또 카페, 저는 이제, 그냥 어떤 때는 장로님 피곤하니까 좀 나중에 올려야 해도 하루, 한 밤, 예배, 이 동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저녁에 올려놓으면 그 밤 사이에 거의 300~400명이 카페에만 들어오는 사람이 그렇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듣는 사람만 듣는 거야,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HBS 방송이나 또 어플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막 다양하게 또 유튜브에도 또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 듣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엄청 듣고 안 듣고 그건 관심 없어. 왜냐하면 그 숫자에 관심은 내가 피곤해. 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귀가 있고 들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합력해서 이렇게 막 같이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기쁜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맺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들리는 거야. 여러분 들리는데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잘못 들어서 자기의 그 자기와 율법과 어떤 다른 목사님의 사상과 자기 경험했던 체험했던 사상들이 다른 데서 들려온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 선생을 두고 너무 많은 사이트를 듣다 보니까 너무 꽉 차가지고 그냥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골라 들어. 그것도 뭐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근데 우리는 들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는 이 외쳐 불러도 하나님께서 니네 봐요. 그냥 그 요나가 잠깐 얘기했는데 다 회개하잖아. 살라니까 회개하잖아. 그죠? 죽으려면 회개를 안 했겠지. 그러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파송되고 내가 한 번 말하고 다시 말하고 귀에 인치듯이 교훈해도 이스라엘은 안 들었어. 그러니까 참 너무 신기한 거야. 그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만 우리는 이제 기쁜 노력교회에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외쳐 부르는데 하나님 외쳐 부르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외쳐 부르시죠. 막 세상을 막 꽝꽝 막 다 두들기시잖아요. 막 코로나를 통해서 두들기시고 막 그냥 뭐 만물의 막 태풍을 통해서 폭염을 통해서 또 추위와 또 바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 기근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왜 그렇게 꼭 깨부셔야만이 깨달아? 그래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 여기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귀가 열린 사람은 천천히 얘기해도 들어.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다 저장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망할 사람은 망할 짓을 하고 흥할 사람은 흥할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살려면 회개를 하고 죽으려면 회개도 안 되고 들려 올라가려면 들려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복음 이제 이게 모든 만물이 모든 찬양이 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종말론에다가 다 모든 것을 마치고 일하시잖아요. 이게 원어로 따지면요 더 많아요. 한마디로 제일 많이 쓰는 여름 모든 사람이 쓰는 여름 자체가 원래 이스라엘 헬라어로는 종말이라니까 종말. 그러니까 여름만 생각하면 그들은 주님이 가까운 거 알아.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우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깬다는 사람들은 그냥 여름만 들어도 깨닫는데 모르는 사람은 해석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못 올라갈 사람들은 어떤 얘기해도 아이고 뭐 그냥 모처럼 듣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복은 청함을 받는 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청함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청함인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신부로서의 자격 있는 사람들과 그냥 또 들러리 서는 사람들. 그러나 들러리 서도 괜찮아요. 천국에는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 지극히 높은 자가 있고 지극히 낮다 일컫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국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차이는 있어요, 차이. 근데 차별은 없어. 밑에 있다고 해가지고 막 뭐 경하게 여기거나 위에 있다고 그래서 막 그런 게 아니야. 일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들어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하나님 차이는 있어.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높은 데를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주님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높은 데를 사모할 수가 있겠어? 우리가 낮은 데도 지금 갈까 말까 막 그런 마음이 육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거야.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고 내가 널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게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원망하거나 투정하거나 그냥 까탈부리지 마세요. 그냥 어떤 상황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아서 하시겠어. 근데 우리는 높은 데를 갈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이제 복이에요. 다섯 번째 복은 무슨 복이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째 부활, 그럼 첫째 부활이면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사망이 있으면 둘째 사망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사항이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뭐 어떻게 일하지? 막 이렇게 또 고민이 생기겠지. 성경에 뭐라고 다 해답 주시잖아. 나를 믿는 것이 일이다.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알면 되냐? 그렇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배워야지. 배우라. 내게 나오라. 배우라. 채우라. 그 다음에 여기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그러면 단 한 번, 스테반처럼 한 번을 사용하다가 갈지라도 내가 원하는 거, 의로운 생활 1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요구하는 그 한 번이 우리한테는 더 귀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하나님 앞에 자기 식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그런 신앙으로 그냥 하는데, 그거는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단 한 번을 살아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이게 훈련이고, 이 기다림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의 가장 최고의 선봉에 설 주자들이라는 거죠. 기다림, 기들려. 신부는 기다림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할 게 너무 많아. 기도하라는 얘기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예, 우는 자 사단이 두루 다니며 우면서 배고픈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결국 삼키려고 해.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 쌀군 혈과 육이 아니야? 어둠의 이 세상의 주관 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 대하며. 이게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이게 그죠? 이게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도리는, 인간의 우리 사명과 본분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언젠간 또 우리에게 어느 이제 경륜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도 하시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사상과 의의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 이게 유리예요. 이게.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많지 않는 거야.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사해 주시겠다고 한 그 성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 큰 성이란 말이에요. 없어. 그 오늘날 교회는 있겠냐? 이스라엘 뭇백성이 많을지라도 구원받는 자는 적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 많아. 그런데요, 어떻겠어요? 그 속에서 많아요? 덜어 있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들이 있겠죠.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상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신앙생활 없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정말 성경 많이 봐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더라고. 잘못하면요, 그 의가 오히려 자기한테 의가 돼가지고 오히려 진짜 영적인 사람들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는 말할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뭔가 잘났다고 해도 못났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정말 말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도 말하지 마.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 앞에 맡겨. 그냥 이게 굉장히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하지 마. 그냥 말할 수 있으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제 우리 구호 하나씩 하시. 남의 말 좋게 얘기하자. 그죠? 좋게 얘기해. 그리고 불쌍하게 얘기해줘. 이제 저부터 얘기해야 돼. 저도 입이 굉장히 거칠어요, 사실. 입이 세. 아들 들키고 나니까 거의 우리 아들 말대로 조폭 같아, 말이. 뭐야, 비웃는 거야? 아니면 저도 그래야 하고 인정하는 거야. 아, 목사님 알고 봤더니 상당히 안 좋고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도 허물과 허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저 지금 수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기 보니까 4가지의 사람들이 이제 천년 왕국 그 시민이 누구냐, 거기 백성이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 네 사람, 4종류의 얘기를 해요. 자, 첫째는 뭡니까?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하면 예수의 증거자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이들을 주관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들어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야 돼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데,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의 증인들이야. 근데 이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져서 우리는 진짜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인들이, 증인들, 예수의 증거, 예수의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의 증인들이 아주 이 음료가 다 잡아먹어. 많이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고 절대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 그 법대로 경계해야 되고,
허웅치는 싸움 싸우지 말라고, 방향 없이 달려가지 말아야 되고, 그냥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경계하는 자예요. 법대로 경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먹힐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조심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법대로 경계해야 돼. 예수님 전하다가 그냥 오늘 교회가 망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대. 교회 망하는 거. 교회 목사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 첫째, 목사를 망하게 하면 교회를 망하잖아요. 어떤 정말 너무너무 인자하게 이 목회를 진짜 잘하신,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그분이 그 경험자들 얘기니까 우리가 필요하잖아. 그죠? 남의 책 왜 읽어? 그 사람이 뭔가 교훈을 얻으니까 읽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이 필요해. 근데 교회가 망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목회자를 망하게 한대. 네, 그래야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목회자가 망하면 교회는 그냥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굴 삼키려고 하겠어요? 목회자를 삼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특히 저를 막 삼키려고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막 완전히 그냥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말하는 첫째는 뭐냐면 교회를 엄청 부흥시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친 걸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다가 막 교회가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이제 아지트가 되고 막 세습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권력인 것 같아. 권력의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깨닫는 거 있잖아. 영화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영화에서나 주인공이지 나와서도 주인공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쓸 동안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평상으로 돌아가면 그냥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교만하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위에서 막 단상에서 막 밑에 이렇게 모이니까 내려가서도 막 다 밑에 있는 줄 알고 막 대접받으려고 그래. 저 대접 안 해주셔도 돼요. 물론 잘 안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감사해요. 육신으로는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영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육을 따라야 되겠어? 영을 따라야 되겠어?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예 성도가 없어. 성도가 아예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은 성도 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나면 성도가 있건 없건 그거는 필요 없어. 근데 어쨌든 성도가 없으면 망하고 다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성도가 많거나 성도가 없거나.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주셨구나. 원래 300명까지가요. 300명 이하가 300명 이하가 거의 그러니까 100명의 이하가 이 교회의 모든 교회의 80%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 80%가 100명 이하야. 그래서 100명에서 300명까지가 그 10% 들어가는 거야. 80에서 90% 사이 들어가는 거야. 90%에서 100% 이렇게 10%가 누구냐면 이게 이제 500명 이상의 대형 교회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다 적당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야, 그거 알고 나니까 야, 이것도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더 주셔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물론 제가 감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그걸 모여서. 그래서 저는 원래 생각이 그냥 알고 질이 좀 높아져야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단단해지고 더 높아지고 또 더 성장하고 성화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을 들어가는 질.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거야. 아이고 목사님 질 같은 소리 하시네. 저 인간요? 아이고 저게 신부야? 그러면은 뭐 다 신부 되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럼 네가 잘못된 거야. 남을 보면 특히 안 좋은 사람을 볼수록 누굴 본다? 나를 본다. 그게 은혜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 자신을 무서워해야 돼. 끔찍하게 하고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 임의로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뿌리에서 나오는 좋은 말이 되시기를. 아, 목사님이 악한 말 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 이렇게 자기가 자꾸, 물론 다스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이제 연습이 되고 몸에 배다 보면 이제 경건의 능력까지 갈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 속에서, 내면에서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심령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내가 악한 말을 할 때도 여기서 탁 찌르는 거야. 야, 너 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서 한다면 이건 영원할 수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를 참고 자꾸 막 그거를 막 그냥 막 절제시키고 막 그거를 뭔가 인위적으로 그 사람을 훈련시킨다고 한다면 이거 오래 못 가겠죠? 지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지성질 다시 나와. 아니, 나중엔 더 독해져서 나와. 참았다 팍 튕기면 그냥 진짜 살인적인 어떤 그런 두려움, 무서운 거 나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심령 안에 계속. 왜냐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인간의 그 경건의 연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오시는 그런 모든 우리 진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잘못 증거해가지고 17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저렇게 다 음녀한테 잡혀 먹일 수가 있지? 막 이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이 피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는 사자한테 삼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순수하게 했지만 나중에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죽는다. 끔찍하게 죽는다. 그래서 이게 첫째 증거인 사람들, 근데 그걸 이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절개신앙을 가지고 순교신앙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막 차잖아요. 사람들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있을까? 그런데 그만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으니까 죽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서 이게 죽을 수 있는 용기가 나오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죽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큰 게 임재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신앙이 나와요? 주님에서 죽을 수 있는 절개신앙, 순교신앙. 그냥 나를 그냥 정말 내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의 어떤 막 그런 인간의 교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건 교만이야. 그냥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 나라를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사모하고 너무 기다리고 너무 행복하고 그냥 그 안에 모든 소망을 다 일생을 다 바쳐 쏟아버리고 나니까 난 껍데기만 남았어. 우리 마음은 이미 거기에 가 있어. 이미 주님이 와 계셔. 그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육으로 살 때는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 없는 인간이다. 나를 거꾸로 달아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달았다고 하네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의 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참 진리신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거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영.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그 믿음이 그냥 갑자기 영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고 부인했고 그 다음에 힘들었고 넘어졌고 일어났고 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했고 또 성공했고 뭔가 주님 앞에 정말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 주님과 다 같이 겪으면서 그래도 덜 됐던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 성령이 오면서 이제 주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가 가면 이제 성령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은혜가 와서 정말 우리를 막 완전히 감싸고 강권하시니까 베드로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힘이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없죠,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식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주님의 기다리는 신부들의 참 아름다운 신앙 모습이라는 거야. 저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길 원해. 그냥 조금 부족해도 하자가 있어도 괜찮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버르장머리 다 뜯어 고쳐 주실 거니까. 아멘이지. 말은 좀 거칠어도 아멘이죠. 버르장머리가 고쳐져야지. 누구로? 예수님으로 거룩함으로 입혀져야지. 그거 보지 않아.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으면 됐어. 믿음 없으면 너 의만 믿음 없이 어떻게 행위를 어떻게 보일 거야. 그건 위선이고 아주 지독한 가식인 거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개신앙, 순교신앙은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나온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은 모든 삶을 인생을 다 주님 앞에 쏟고 사는 사람들한테 해서 하나님 부어주신다. 하나님 아까워서라도 부어주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이 글씨를 쓴 시대가 어디냐면 로마 시대에 이 짐승의 우상을 누구로 봤냐면은 이때 로마 황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우상이고 그게 짐승이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를 가져와서 우리를 주면 어떤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는 그 자체가 우상인 거야. 요즘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자식이 우상이고, 옛날에는 또 부모가 우상이었잖아요. 옛날에는 부모 말 한마디면 그냥 막 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가 우상이었고, 지금은 자식이 우상이고, 아내가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이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아니요, 우상 없어요. 저는 뭐 무신론자예요. 웃기고 있네. 무슨 무신론자. 돈 우상이지, 일이 우상이지, 지 몸뚱아리가 우상이야.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건강 챙겨가면서, 그러면 이 모든 복을 주시는 게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 얻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어. 그리고 영생을 얻어.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거 잃어버리면 네 영혼도 잃어버려.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 다 잃어버려. 너 영혼도 잃어버려. 네 자식의 영혼들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야, 이거 정말 너무 이거 무섭고,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우상을 우리 앞에 놓지 말아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다른 걸 세우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데. 목숨을 다해, 그러니까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모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하나님은 최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 정도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야. 왜? 난 너 사랑했거든. 예수님이 물어보기에 너무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기에 너무 합당하신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기에 너무 마땅하신 분이란 말이야.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셨고, 독생자 하나 울려서 죽기까지 몸을 다 내어 두셨단 말이야. 목숨 내놔놨으니까 내가 너 목숨 다해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한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 그 받은 사람들이 그걸 다해 사랑하는 거지. 목숨을 다해 사랑했다는 그 어떤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증거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목숨을 내놓겠어? 절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목숨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안에 완전히 내 것이 되니까 나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미워.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다 알면서도 사랑과 좋은 것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좋은 거 사랑 다 좋으니까 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좋은 거는 희생을 하지 않고 사랑은 희생을 한다는 거야.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죠.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래도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부모가 죽으면 눈물 흘리게 돼 있으니까 좋아한 거 맞아. 예? 근데 어쨌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 근데 부모는 자식을 희생해. 그러니까 사랑이냐 좋아하는 거냐의 확실한 이제 그 증거는 뭐냐면 희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야. 그럼 희생을 어떤 사람이 하겠어? 맨날 왼수처럼 알지 못하고 감각 없이, 하나 관계 없이, 감동도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 희생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부모는 살을 찌어냈으니까 당연히 희생하는 거고, 자식은 그걸 모르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주셨어.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 느껴. 철이 들고 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희망을 가지고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정말 어떤 때는 미치도록 감사하고 눈물 나게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워. 내가 너무 싫어. 하나님 제발 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 꼴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훈련 교육받은 게 참 그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자기 어떤 그 정신병 약을 먹으면서 이제 그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잘 살고 싶은데 항상 입에 욕, 성질, 말하면 분노 막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심리학 치료를 하는데 보니까 어렸을 땐 너무 많이 욕을 먹고, 어렸을 땐 너무 많이 구박을 받고, 어렸을 땐 너무 볼 거 못 볼 걸 다 보고 살은, 그게 아주 이 뿌리부터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달라지는 어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치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 어렸을 때부터 너희를 훈련해. 왜냐하면 3살 먹은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피해자고, 그렇게 키운 부모도 사실 가만히 보면 그도 피해자야. 그러니까 이들의 피해를 준 게 누구냐면 알고 보니까 다 영적인 사단이야,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잘하면은 이게 사람이 조금 달라져. 근데 영적인 근본까지는 못 고쳐. 이거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와버리신 거예요. 이 심령 우리를 완전 영육혼을 고쳐주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교육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다 피해낸 우리를 사랑해. 나처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라고 오셨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알아서 체질을 만드신 나를 빚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하시겠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너는 이래서 너는 힘들었어. 왜 치료할 때 보면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치료 받잖아요. 막 둘이 막 남편하고 아내랑 그냥 같이 그렇게 싸우려면 그냥 헤어지면 되지. 그냥 헤어지지도 않으면서 무슨 왼수처럼 붙어가지고 그냥 아주 애들도 고통스럽고 평생을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진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더 많아진대. 그러니까 이혼율이 지금 말도 못하게 많아요. 자살률도 말도 못하게 많아요. 막 죽기까지 싸우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이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안 살려고 애쓰죠. 노력하죠. 막 수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좀 참아야지 다짐하죠. 아주 막 그냥 누가 싸우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오늘은 내가 참아야지. 다 가정을 죽어야지. 그냥 내가 좀 오늘은 좀 더 입을 열지 말아야. 그래도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노력으로나 의지로나 어떤 치료로는 안 돼. 그런데 막 자기를 막 토론하고 막 자기를 이제 뭔가 막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결과를 막 따지고 깊이까지 들어가서 막 보니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멀리부터 온 그게 많은 세월을 두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린 거야. 그럼 얼마나 다 불쌍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우시겠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정죄하지 마시라고. 너는 그래서 심리치료 보면은 막 그래서 하나하나 치료해 줄 때마다 막 울면서 막 내가 잘못했어. 나 그런 줄 몰랐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내가 오해했어. 내가 미안해. 막 이러면서 막 결국 나중에는 조금씩 받는데도 그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주님이 널 포기하지 마.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했잖아. 너 환경을 다 이겨.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널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난 널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정죄하지 마. 너를 싫어하지 마. 너를 축복해줘. 막 어느 때 한때 그냥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막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막 그냥 눈물 흘리고 막 또 그냥 나중에 또 너무 귀해서 나는 진짜 이게 싫어. 이게 싫어. 뭐가 싫으냐면 나는 그냥 그 은혜 받으면 그 은혜 가지고 계속 그냥 그 기운으로 막 오랫동안 누리고 싶은 거야. 임재 속에서. 근데 나 빨리 받아 적어야 돼. 왜냐면 전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빨리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게 멎어버리는 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막 정말 주님 막 그 기운이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3일이 가고 막 어떤 때는 그 기운을 살다가 또 지나고 나서 또 무슨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면 또 하루를 가고 이틀 가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주님 안에서 살았는데 이거 목회하다 보니까 막 적어야 돼. 그래갖고 적은 시가 지금 한 3편이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나는 이제 뚝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구나.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지만 너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고백이 이래서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안에는 이제 그만큼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걸 두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왜 자기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가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자기가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막 치료하는 거야. 네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근데 네가 환경이 이랬던 거야. 너가 어떤 그 물질이 널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거야. 너희 주위에 사람이 널 이렇게 괴롭게 했던 거야. 결국 뭐냐면 사단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야. 근본 해결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너는 힘내 막 이러면서 막 우리를 막 위로해주고 상대방을 막 위로해 주시라고요. 그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이게 영적인 삶이야. 막 다른 걸로 인간 수고 노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4번째는 뭐냐면 자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자.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일어날 징조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지막 때 이제 작은 표를 몸에다 심어서 그걸로 매매하게 하고 누구든지 그걸 심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 표가 뭐 이게 요즘 뭐 원래는 베리칩이었잖아. 근데 베리칩이라는 말을 하도 쓰니까 자꾸 용어를 바꿔요. 그런데 등록된 건 베리칩 맞아요. 베리칩을 뭐 마이크로칩이니 뭐 RFID니 뭐 무슨 칩이니 뭐 긍정의 칩이니 막 바뀌어가지고 바뀐 거지. 칩은 하나야, 그죠? 그건 등록된 건 하나야. 더 이상 등록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칩이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막 QR코드 막 찍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제 정보가 누출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또 어떤 몸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 이게 새겨질지 몰라. 사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요 이미 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요. 우리 몸에만 들어오지 않았지 모든 게 다 우리가 지금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안 되잖아. 어린애들까지도 다 그걸로 선생님들이 숙제 내주고 그걸로 애들 학교 뭐 그거 체크하고 이거 뭐 다 이걸로 막 공부하고 지금 온라인이라는 사이트가 지금 이만 갈수록 더 막 전 세계 그냥 아주 오지까지도 지금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깊은 그런 데까지도 지금 다 지금 이걸 통해서 전부 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난한데 아직 이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그냥 어떤 깊은 곳에는 이미 다 그걸 정부에서 놔주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걸로 다요. 이미 다 우리는 그 안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 몸에만 안 들어와 있지 다 이미 손 안에 들어왔고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야. 핸드폰 딱 없어져봐. 그 안에 다 있잖아. 은행 안 가잖아요. 그죠? 은행 안 가 그걸로 다 하고 모든 게 다 그걸로 해. 그것만 얘기하기도 지금 시간이.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천년 왕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을 이제 사는데, 자, 그동안에 남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천년 동안 다 이제 천년이 차기까지, 5절의 말씀에 나머지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그냥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해요.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죽은 대로 음부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부활한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로 부활을 한 거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을 하면은 이 부활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하는데 이게 언제 부활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다 이제 죽은 사람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다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게 언제 내어주냐면 백보자 심판 때.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은 그냥 냅두는 거야. 1000년 동안 냅두고 1절에서 3절까지는 마귀들도 완전히 하나님이 결박해가지고 그 무적의 열쇠를 딱 받아가지고 쇠사슬에 다 묶어가지고 1000년 동안 이제 가둬버리는 거예요. 무적행. 지옥에 가둬버리는 거야. 1절에서 3절까지 그죠? 무적행에 이 마귀 새끼들 다 갖다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더러운 악한 어둠의 영들, 이 사단, 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이 더러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걸 다 갖다가 두어버려. 1000년 동안. 그리고 우리는 1000년 동안 살아. 그죠? 1000년 동안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가면 너와 나 시험에 있을 때 너와 나와 함께한 자들은 너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아 세상을 권세를 다스린 것처럼 너도 내 보좌에 앉아 이 사람들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왕노릇하고 1000년의 천국의 삶을 산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네들 지옥에서 이 1000년 동안 감금돼 있고 죽은 자들은 그냥 음부에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나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한번 1000년에서 잠깐 풀어요. 1000년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의 임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의 미혹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그에 잠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으로 그냥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막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세례를 물 줘.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임박할 진노를 피하는 줄 아느냐?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보라, 나는 널 물로 세례를 주는데 불로 세례를 주는
한 분이 오셔. 나는 그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오신다. 그분이 너에게 불로 너를 세례를 줄 것이다.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 모아다 불 질러 버릴 것이다. 막 세례 요한이 막 이러고 막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본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본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실수였던 거죠. 우리도 많이 실수할 수 있어요. 천국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천국 가서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 지내고 그 다음에 잠깐 곡과 마곡의 전쟁을 거쳐요. 이 사단이 풀려나와요. 반드시 잠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백보자 심판이 들어가요. 이제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 20장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20장이 중요하면 이제 21장부터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제 몇 번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시험을 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살아있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이거 말도 못해요.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을 거쳐. 그 다음에 너무 두려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그 5절까지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자, 그러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사단이 다 풀려요. 그래서 잠깐 이 곡과 마곡,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에 있는 마곡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얘기하고 곡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에 있는 그 성도들을 잠깐 이제 시험할 때가 온단 말이지. 그때 미혹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몰라요. 없을지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 근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혹시 또 낙오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신앙생활이 뭐 위든 아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귀한 거야, 이 시간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그냥 초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큰 소리 쳐놨잖아. 예수님 오시면 다 누구들 다 뒤졌어 이러면서. 너무 설교가 그래서 제가 좀 전라도 버전을 좀 썼는데,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안 죽여. 그리고 그냥 뭐 가서 막 먹고 다니고 뭐 포도주도 막 드시고 막 그냥 막 창기도 막 세리들도 막 이 사람들 다 용서하시고 막 그러면서 그냥 복음 전하시고 막 아픈 자들 그냥 막 다 그냥 치료해 주시고 뭐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한데 분명히 자기가 잘 들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면은 그가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뭐야 이게 내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냥 의심을 한 거야. 그 의심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게 참 무서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지만 하늘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도 쟤보다는 크다. 그 우지된 거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담대함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알자는 거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안 돼. 알면서 해야 돼. 네가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우리 경험한 거 말고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 대충 살고 예수만 믿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되지. 지옥만 안 가면 되지. 그러면 천년 왕국 곡과 마곡 이길지 안 이길지 몰라. 진짜 그때 미혹 안 당해야 되는데 몰라. 예수님하고 같이 왕노릇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혼자 제가 혼자 내 자신한테 자문했어. 천년 왕국이 예수님하고 천년 동안
동행했는데 어떻게 미혹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보고 살았는데. 근데 제 속에 또 답이 와. 33년 동안 한 마을에서 그 기적과 이적을 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 아, 그럴 수 있겠다. 미혹과 유혹의 영은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갖고 아주 뚜렷하고 분명 아침 이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하고 이런 확실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치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완전히 미치지 않고 예수님을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먹고 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살고 죽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이 아니에요. 이거요 하늘나라에다 비하면요. 이건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 내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야. 지금 내려놔달라고 기도해야지 내려놔지는 거지. 나머지는 죽기까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 지금 5장인데 지금 1장밖에 못했어. 어떡하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떻게 부활하냐면, 자,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천년 동안 이제 다 지났어. 천년이 끝났어. 그럼 이제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다 이제 그 무적행에서 사람들도 풀려서 나오고,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저희가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끝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하는 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어. 거기에 다 모든 무릎이 주께 무릎을 꿇을 것이요. 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직구한다라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14장 11절에 자기 죄를 다 자기가 직구하는 거야.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다 부활하는 거야. 그날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어떻게 부활해? 완전히 막 진짜 막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옷으로 입혀주시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안 믿은 사람들은 썩은 어떤 자체로 오히려 어떻게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자체가 여러분 무서운 놀라운 죽음 앞에 두려움이 떨면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새까맣게 죽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지금 영은 영이 알잖아요. 음부에서 지금까지 1000년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그 왜 있잖아 막 부잣집에서 사는 아이들을 막 얼굴이 뽀얗고 아주 빛이 나고 그냥 아주 그냥 반들반들해. 근데 아주 형편없이 사는 저 방글라데시 같은 데 보면 막 애들이 사악하고 아주 그냥 막 죽을 상이고 아주 그냥 볼 수가 없어. 불쌍해서. 그래 1000년 동안 그 속에 살았으니 멀쩡할 리가 없어. 그냥 거기는 그냥 그대로 부활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해요? 하나님께서 화려한 아주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아픈 자들 지체 장애자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키가 조금 작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키가 너무 커서 불편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겠죠. 미운 사람은 아주 그냥 빛이 입혀지니까 그냥 봐도 이뻐. 아름답게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천국의 그 천년 왕국의 하루가 너무 행복하면 하루가 천년같이 가는 거야.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근데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천년같이 가. 얼마나 안 가는지 몰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 여기 우리가 조금 투자해가지고 이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국가 전쟁의 승리를 뿐만 아니라 백보자 앞에서 담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여치는데 여러분 인생 얼마나 남았어. 그 남은 거 투자하는데 그게 뭐가 아까워. 안 되지. 마음은 원이로 돼. 안 되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또 이렇게 그 기도하는 몸으로 때우게 하시는 거야. 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새끼는 내가 챙겨간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스타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요 진짜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어디 들은 얘기인데
강도가 오른쪽 강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걸 받았는데 자기가 강도짓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야.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 그 삶이 부끄러웠던 거야.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해답이 나오지, 인간은 이거는 다 절로 가야 돼. 주님과의 관계 이거 여기가 바로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열매 안 맺게 하겠어요? 여러분 말하는 게 다 열매고 일하는 게 다 열매고 삶이 다 열매고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 얼굴 표정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써 드신다고. 여러분은 막 뭔가를 막 해가지고 어디 오지에 가서 막 손가락에 지문이 닳고 막 가서 뭐 그냥 으쌰으쌰 막 그냥 뭐 평생을 다 거기서 막 뭐 헌신하고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거 막 보고 막 이러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물론 그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근데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속에서 누군가를 지금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들을 그 사슬을 끊어주는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넣어주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기도해 주는 거야. 누군가가 기도하면 누군가가 또 뿌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우리 어머니 기도하니까 떡장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그 사람이 주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데 충실한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의 삶에 그게 거기에서 열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너무 많이 자유할 거야. 진짜 자유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시죠. 나머지 이제 여러분 가서 읽어봐. 읽어보세요. 이 뱀을 잡는데 보니까 이 새끼가 이거 보니까 2절에 용을 잡았는데 보니까 뱀이야. 옛뱀이야.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독사가 됐어. 독사가 나중에는 이게 용이 된 거야. 얘네들도 업그레이드 돼. 우리 신앙도 업그레이드 돼야죠. 용을 잡았는데 보니까 옛뱀이야. 이게 결국 마귀 사단이야. 이게 결국 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사단 속에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보이는 것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 또 본성전 지성전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